제가 바래요 이걸. 이게 요즘 이렇게 막 이게 교회 다니다가 예전에는 뭐 안식일 해가지고 뭐 TV도 보지 마라, 뭐 신문도 읽지 마라, 그다음에 뭐 가게도 가지 마라, 음식도 사 먹지 마라,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을 꼭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이런 질문은 사실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을 해놓고 어떻게 해버리냐면 우리의 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분들의 자유지만은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누구보다도 재림 성도님들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에 얼굴에 힘든 기색이 있어도 돼요. 근데 사랑이 있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환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식일 지키는 것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죠, 성경에. 하나님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시고 아마 그분의 축제의 날이 안식일 날이었을 거예요. 부자선지자에 보면은 그분이 창조하신 것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시라.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펴보시면은 창조력의 하나하나마다 다 이 사람을 배려한 것들이에요. 나무에서 뭐 이렇게 산소가 공급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은 또 이 나무가 해결하기도 하고, 짐승들도 어때요? 짐승들도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딱 생각하시되, 제가 이 표현을 이렇게 가지고 갖다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누가 얘기한 거냐면은 그 이어령 교수님이 그의 평생을 살아오면서 다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질문. 근데 늘 그분은 질문하고 거기서 끝나질 않았답니다. 자기 마음에 느낌표가 찍어질 때까지 질문했대요. 질문.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그럽니까? 제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거 왜 그럽니까? 이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느낌표를 찍어야 돼.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를 시계추처럼 항상 어떻게 하고 살아라? 오고 가고 살아라. 그런데 마지막은 뭐였으면 좋겠다? 느낌표였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감동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놓고서는 왜 그럴까 하고서는 마지막에 의문표로 끝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왜 그러지 하면서 다른 거 이렇게 다 찾아보다가 마치 그 예언을 연구했던 윌리엄 밀러처럼 왜 그러지 하면서 더 들어가고, 왜 그러지 하면서 들어가고, 왜 그러지 하면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신 거구나. 마지막에는 뭘로 끝나라? 느낌표로 끝나라. 그래서 부자선지 33페이지 보시면요,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 시작된 때로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되기까지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증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티격태격 때로 이렇게 다투고 해도 이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가족들끼리. 그러나 끝을 어떻게 맺어야 돼요? 끝을 느낌표로 맞추라는 말이에요. 티격태격 하는데 티격태격하고 그냥 등 돌아서고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원수도 사랑하고 은혜 모르는 자도 사랑하라고 했지? 이 마음이 어디서 오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마지막에는 느낌표로.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이루는 거구나 하고서는 느낌표를 딱 찍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은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죄가 이제 이 땅에 들어오는 과정들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과정을. 그래서 첫째 날은 뭐냐면 뱀의 정체. 교과책에는 뱀이라고 나왔죠. 더 말하면 뱀의 정체. 다른 말로 하면
뱀이 어떤 존재냐면 유혹자예요. 유혹자. 미혹자 또는 유혹. 유혹자, 미혹자의 정체에 대해서 첫째 날은 한번 이렇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런데 하고서는 써놨죠. 여기에. 그런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부정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꼭 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진행만 안 됐으면은, 그러니까 2절, 3절, 4절, 5절 여기 진행만 안 됐으면 이 한마디 말씀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과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냐면은 요 뱀이 이 앞에 뭐가 이렇게 써졌냐면은 그 뱀이다 요걸 써놨대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러니까 뉴 킹제임스 버전에 그 뱀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뱀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모세가 이 책을 기록할 때 그 뱀 그러면은 이게 유추되는 게 있잖아요. 어딘가 있겠죠. 그 뱀.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이 나요? 그 뱀. 그 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여기 있었지만 에덴 동산 뱀 말고 그 뱀. 그 뱀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간교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이제 아룸이라고 하는 말인데 뜻이 뭐냐면 교활한, 간교한, 영리한, 현명한, 슬기로운. 속에 부정적인 뜻하고 긍정적인 뜻이 둘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긍정적인 의미로는 현명한, 슬기로운, 총명한.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우라 이 말이에요. 슬기로운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누구처럼? 여기서는 뱀처럼 지혜로우 그러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지혜로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정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교활한, 간교한 이런 뜻이 있어요. 남을 속인단 말이에요. 교활하고 간교. 우리 성도님들은 뱀처럼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혜롭지만은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면 안 돼요.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원래는 간교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지어졌었어요. 그래서 여기 부자선자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사단은 눈치채이지 않게 그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는데 잘 맞는 변작물 즉 뱀을 매개로 사용하기로 선택했다. 그렇죠? 가장 지혜롭게 만들어진, 간교하게 만들어진, 슬기롭게 만들어진 뱀을 기만의 목적으로 이걸 사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당시 뱀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 그렇죠? 그것은 날개가 있었는데 이 뱀 말고 또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이 또 있었을까요? 뱀 말고 새? 흔히 우리가 이제 이런 뱀 같은 이렇게 할 때 쓰는 동물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저 뭐라 그래요? 저 엿이라고. 여우도 이제 IQ가 아마 높은가 보죠. 이 엿이 같은 꼬리가 몇 개 있는 엿이. 예. 어쨌든 그것은 날개가, 그러니까 뱀에는 원래는 날개가 있었대요. 날아다니는 날개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 때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냈다. 아마 창세기 3장의 역사가 없었으면은 우리도 뱀을 좋아했을까요? 아름답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앙새를 뭐 보면 예뻐한다든가 뭐 군붕어를 보면 예뻐한다든가 그런 것처럼 이게 짐승들 중에서 이 뱀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귀여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상상할 수 있죠. 뱀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금단의 나뭇가지에 앉아서 맛 좋은 실과를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은 보는 자의 주의를 끌고 눈을 즐겁게 하는 장면이었다. 다른 짐승이 아니라 지혜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뱀이 이런 일을 하니까 이게 흥미를 끈 겁니다. 이와 같이 평화의 동산에 먹이가 나타나기를 지켜보고 있는 파괴자가 이제 뱀이 숨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 그 뱀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 뱀, 여기 이제 교과에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거지. 그 뱀은 이제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요 말씀을 읽으면 돼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하늘의 전쟁은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어요? 아니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있었어요? 하늘의 전쟁은 만들기 전에 있었어요. 전에. 그래서 그 뱀이라고 말하면 그 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뱀. 있으니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곳에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온 거예요. 쫓겨나온 거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큰 용이 누구예요? 옛 뱀. 다른 말로 마귀.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사탄이 무슨 뜻이에요? 사탄.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때 사탄. 하나님의 뜻에 대적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반대되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 이 대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때에 어디가 딱 생각이 나요?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가운데 어디가 딱 생각이 나요? 대적 이렇게 하니까 대적 이렇게. 기억절이 생각 안 나요? 기억절 이렇게. 기억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뭐 하게 한다? 대적자가 되게 한다. 대적한. 서로 대적하는 관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 사람이 뭘 잘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누구를 꿰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뱀처럼 슬기롭고 지혜롭고 그 다음에 간교해야 돼. 그래야 꿰요. 그냥 멍청한 사람은 깨도 못해. 우리 깨면 다 얼굴에 나타나 버려. 간교하더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뱀이 나온다는 거고요. 계시록 20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 지구 역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지구 역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늘 이렇게 가는 그 역사 끝난 그때 천년기가 시작될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천사가 무저갱 열사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뭐라고 그랬어요? 옛뱀 마귀 사탄이라 잡아서 그러는 거 보니까 여기 이때까지는 용이 활동해야 안 해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다가 언젠가는 이제 잡힌다 이 말이에요.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게 잡히는데 천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궈 그의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뭐하지 못하게 미혹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잠시 놓인다 이 말씀 있죠. 그 뱀 있죠. 생각나죠? 이 뱀은 누구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인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슬기로운 좋은 뜻은 슬기롭지만 다른 말로 간교한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 거짓으로 누구를 미혹했냐면은 고린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누구를 미혹했어요? 하와를 미혹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모습은 본문에서는 그 마귀도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이용해요. 이용하는데 좋은 목적으로 이용해요? 안 좋은 목적으로 이용해요? 안 좋은 목적으로 이용해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0절 보면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뭘로 나타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뭐로 가장해요? 의의 일꾼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잘 신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따지고서는 그 의의 일꾼처럼 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마음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알 것 같아요. 여기 서 있는 마목사도 어때요? 제 마음을 누가 알아요? 제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의의 일꾼으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속이고 있는지 안 속이고 있는지는 누구만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열매로 알리라 그러잖아요. 이 뱀, 이걸 생각해 놓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원래 이 날아다니던 이 뱀이 이제 하나님 그 아담과 하와를 이제 죄를 짓게 만든 그 이유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뱀에게 운명을 정해 주잖아요. 이제는 날아다니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옛날 얘기해 보면은 막 뱀이 자꾸 날아가려고 안 날아가려고 그래. 옛날 얘기들에 보면 뭐 뱀이 이렇게 뭐 몇 년이 있으면 뭐 이무기가
뭐 승천한다 뭐. 그래서 이무기가 뱀이 그 용이 못 되면 이제 다시 떨어지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 이렇게 상상 속의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뱀이 더 이상 날아다니지 못한,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런 배경으로 보시면은 이런 그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벽화들 또는 조각상들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 앞에는 뭐냐면은 중국의 창조신 복희 여화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것이 여기 보니까 위쪽은 뭐예요? 사람이고 밑에는 뭐예요? 뱀이죠. 근데 여기 뭘 갖고 있어요? 콤파스 갖고 있죠. 콤파스를 갖고 막 그 재서 뭐 이게 그 건물을 지은 것처럼 저렇게 이제 계산해가지고 이 땅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중국의 창조신으로 이렇게 복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얘기가 있어요. 사신인수라고 그러죠. 그다음 여기는 뭐예요? 네팔에 뱀에 둘러싸인 뭐가 있어요? 부처상이 있죠. 부처님은 착해 안 착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상식적으로 부처님은 착하다고 하는데 그 부처님을 이렇게 싸고 있는 게 뭐예요? 뱀이죠. 간교합니다. 교활해요. 그럼 이 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에 거의 뭐 이렇게 맞는 말을 하는 것이지 100% 이렇게 틀린 말로 하면은 누가 속도 안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부처의 수호신 해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얘기 있죠. 여기는 이 뱀의 머리를 세 보면은 7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는 5개죠. 여기는 7개 이렇게 나와요. 부처의 신, 수호신 나가. 인도 사람들도 뱀을 섬기더라고요. 누구도 섬겨요? 제주도 사람들도 제주도 사람들도 뱀을 많이 숭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집에 뱀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예요? 집에 뱀이 들어오거나 꿈속에 뱀이 나타났다, 다른 말로 용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얼른 가가지고 복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했대요. 복구를. 이게 뱀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복으로 생각했고, 뱀을 죽이거나 뱀이 그냥 나가버리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복이 떠나간다는 걸 말한대요. 그래서 이제 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존중심도 있는데 그걸 숭배하니까. 그런데 또 뱀을 뭐 하는 것도 있어요. 뱀을 싫어하는 것도 있죠. 징그럽죠, 막 이렇게 보면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어쨌든 여기 있는데 제가 한문에 보시면은 이 용용자가 제 이름의 용자예요. 그래서 관심 있어갖고 이렇게 본 겁니다. 여기 보면 설립자의 달월자, 달처럼 아주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누군가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존재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요게 작대기 긋고 이렇게 딱 찍으면 뭐예요? 이게 뭐냐면 간교하다는 겁니다. 슬기롭다는 거예요. 뭔 얘기 알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점복자잖아요. 그게 그 간교함으로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여러분 점 치는 데 가지 마세요. 점 치는 것이 제가 100% 틀렸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점의 끝은 여호와 하나님과 결별입니다. 점 절대 치지 마세요. 맞아도 치지 마세요. 돈을 벌어도 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영생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깨버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몸이에요. 몸인데 몸에 뭐가 달려 있어요? 저게 날개예요. 날개. 그걸 용용자라고 표현해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용이 원래 간머리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는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았던 존재라고 그래요. 그 용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지만 않았다고 하면 그 용은 하늘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용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용이 여기 귀 있죠? 여기 용 밑에다 귀를 달아놨더니 귀머거리 용이 돼버렸어요. 귀를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들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한자에도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요, 창세기 3장 이제 우리가 이제 죄 짓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사랑은 직선으로, 잔소리는 곡선으로. 누가 저한테 카톡 문자로 보냈어요. 잔소리는 어떻게 하라고? 곡선으로. 사랑은 직선으로. 그렇다면 미혹과 유혹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선으로 하면 좋을까요? 곡선으로 하면 좋을까요? 직선으로 하면은 누가 속아 넘어가겠어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속을 정도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죠. 이제 이렇게 타락하는 뱀에게 사단이 유혹해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라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는데 이게 직선으로 들어왔어요? 곡선으로 들어왔어요? 곡선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 말이 하와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미혹을 당하면 미혹에 대한 이렇게 그 흔들림이 있죠. 이게 되도록 만든 거야, 이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실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모든 음식은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재림교인들한테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막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막 뭐라고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거 그냥 몰라도 돼. 뭐 하던데 이제 당해보니까, 그러다가, 아니, 진짜 내가 알고 싶어서 그래.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뭐가 번뜩 생각이 나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예? 레위기 11장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번뜩 생각하면서 어디 얘기해? 창세기 1장 이렇게 해가지고 뭐 채식하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걸 듣고 싶어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답이 나오죠. 둘째 날은 뭐냐면은 금지된 열매 유혹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게 보기에 여기 보시면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무의 열매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입니까?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라고 해놨잖아요. 거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걸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요걸 딱 찍어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뭐하냐? 죽으리라. 정령코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끝났어요. 너희가 그것이 먹기에 이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할지라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 틈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뱀과 여자의 대화가 이렇게 나오는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 할까? 죽을까? 말까? 이런 거죠. 죽을까? 말까? 이런 거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이게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와가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죽을까? 돼지고기 먹으면 구원 못 받을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 받을까? 이랬죠 이렇게.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까 하노라 했더니 이제 뱀이 확신을 이게 원래 이제 그 살아남은 길에 이렇게 보면은 뱀이 여자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 속에 쏙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나오냐면 뱀이 얼씨구 됐구나 이게 이제 입질이 들어왔잖아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뱀이 뭐라고 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언어를 거꾸로 뒤집어 갖고 얘기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이 뭐라 그래요? 죽을까? 했더니
결코 죽지 아니하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코. 이거 속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생각할 때 내 생각에 그 퀘스천 마크와 느낌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더 이게 깨닫자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라고 하는 그 퀘스천 마크가 아니에요. 그거. 그 유태인들은 자녀들한테 늘 토론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거 저거 해가지고 토론을 해서 그 각 상황마다 이 적용되게 해가지고 그걸 뿌리내리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말씀 먹고 휙 지나가 버리니까 그 말씀을 기억도 안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게 꽃인 거예요. 이제 꿰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이 이렇게 번쩍 떠져가지고서는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두 가지 속여놨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해놨고 또 하나는 뭐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걸 속여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달리 보이는 거야. 여기 살아남은 이들에 보면은 유혹자는 하와가 그 과실을 먹은 즉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해줄 새롭고 탁월한 지식을 얻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했죠. 사탄은 하와의 주의를 자기에게 집중시켰고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었으나 도무지 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실과는 맛이 좋고 기분이 상쾌하며 지혜와 능력을 주는 훌륭한 과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일의 성질을 아심으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하와에게 설득을 시킨 거예요. 네. 자기만 쳐다보게 만들라고 설득을 시켰죠. 유혹했죠. 그랬더니 하와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 버려가지고 이제 요 말씀이 된 거예요. 같이 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을 얻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가지고 뭘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냥 안 됩니다. 예.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먹었더니 얻은 것 같아요. 맛있었을까요? 맛있었을까? 야식 그 라면 맛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먹는 순간 뭔가 이게 어때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런 느낌 들었죠. 속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마치 그 저기 노름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일어주는 것처럼 막 했더니 와 이게 부자 되겠네 막 이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죠.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여자는 왜 먹었어요 저걸? 어떻게 먹었어요? 여자 뱀한테 속아서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먹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이렇게 어긴 거예요. 남자는 왜 먹었어요? 여자는 고기를 먹었어요. 이제 그건 이제 그 깊이 있는 그거 말고 조금 이제 저기 단수를 이렇게 낮춰가지고 아담은 왜 먹었어요? 하와가 줬으니까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이제 단수가 낮은 거고 이제 장로님 말씀은 고의로 먹었다는 말은 내가 이 여자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까 그냥 나도 먹어버려야 되겠다. 이 고의로 먹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둘 다 먹었어요. 둘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었어요. 오늘은 시간 이제 많이 또 지나고 했으니까 이 정도 할게요. 이 정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의 이 타락의 과정만 하고서 알면은 끝나버리면 사실은 실망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고 그렇구나. 사실 여기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까지 가서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여전히 사랑하셔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탐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탐. 이게 뭐냐면 탐할 남자죠. 이게 나무가 두 그루가 있죠. 그 다음에 여자가 있죠. 여자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계집 여자를 여기 써놓은 것 같아요. 탐할. 제가 언젠가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여기
탐남이라고 할 때 탐할 탐자는 뭐냐면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탐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남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 탐난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예쁜 여자를 데리고 사는데 그 여자가 탐이 난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탐을 요 탐이라고 쓴대요. 요 앞에 자 탐자, 탐할 탐자. 근데 요 탐자는 성질이 좀 틀리답니다, 이것이요. 요 뒤에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천사가 이렇게 갔는데 그 롯이 이제 그 집에 맞아들였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낯선 자를 이렇게 내놓으면 뭐 하겠다 그래요? 상관하리라 이렇게 하죠. 이걸 말할 때는 요 뒤에 걸 쓴대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를 이렇게 탐한 것은 보통 도덕적인 건데 선을 넘는 거.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은 탐남이래. 여기 뒤에 거 탐이래. 람자래, 람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대신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혹시 여기 장래 꿈이 교주인 사람 있어요? 난 교주를 좀 하고 싶다. 그 마음은 요 뒤에 람자야, 이게. 여기 하와가 뭐라고 했냐면, 뱀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누구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는 그거예요, 그거.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탐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써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림 성도님들은 여기에 있어서는 많이 넘어지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돈을 꼬갔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런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면 안 돼요. 여기는. 말하자면, 사람으로서 가지 말아야 될 그런 영역이 있어요.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왜 넘어갔냐면은, 창세기 3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좋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베리 굿이라고 썼잖아요. 하와도 역시 마귀가 이렇게 꿰이고 나서 그걸 딱 쳐다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 저자가 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써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여자가 그 나무를 봤어요.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보이냐면 먹기에 뭐하게 보였어요? 좋았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와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두 가지 유혹에 빠져버렸어요. 죽지 않을 것, 불멸.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이 이교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교 사람들은, 이교로 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걸 추구해요. 죽지 않을 그런 삶을 생각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신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그래요. 이건 교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에 결코 빠지지 않고 사셔야 됩니다. 금요일 날 봅시다. 시간 되기 때문에 가시죠. 뱀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피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굉장히 간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뭘 주의하는 게 좋아요? 넘어가지 않게. 뱀의 간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뭘 주의하는 게 좋아요? 네? 여기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다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성경 말씀은 풀어서 그 뜻을 헤아릴 때에 얼마나 이게 지혜롭고 얼마나 좋은 말씀이신지.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에 빠지는 과정을 저희들이 잘 살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깊이 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금요일에 하나님은 인류가 범죄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경륜을 발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듣게 될 텐데, 늘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